오늘은 1월 법령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법령 네 번째 시간. 그러나 그 소제목은 있는데요. 소제목이 종교연합과 명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교연합과 명분. 소제목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라는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않으면 오늘 사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잠깐 교과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참으로 품성의 결함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 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시대를 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깨워 그랬어요. 너는 일깨워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일깨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별은 과거의 기별로 한정된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오늘날의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정말 사랑이심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기 있죠? 공기, 산소,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피와 뭐가 있어요? 피도 있고, 산소가 공급돼야 됩니다. 피와 이 뇌 속에 피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식물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까? 아담. 여러분,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꽃과 나무들도 사랑합니까? 꽃과 나무들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맺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중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중매. 그런데 나무들과 나무들을 중매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있죠. 나무와 나무. 근데 특별히 뭐 여기에 나오나요? 근데 풍매라고 그래요. 나무와 나무를 어떻게 걸어가서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꽃가루가 옮겨져서 거기에 옮기죠. 그래서 풍매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댄들라인 아시죠?
민들레죠, 민들레, 덴들라인. 그런데 그 꽃이가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요? 날아가요? 바람. 그래서 풍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은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 꽃가루가 수정을 못해요. 그럼 뭐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곤충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들과 뭐가요? 나비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이 다 뭐예요? 뭘로 말미암아? 신비한 사랑으로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 여러분, 이 말은 너무 흔하고 너무 자연적인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느끼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무슨 동물이죠? 늑대, 늑대. 여러분, 늑대 같은 인간 하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저 늑대 같은 인간 그래요. 예, 저 인간은 늑대야 그래요. 여자분들이 많이 남자들한테 쓰는 말이죠, 늑대라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늑대는요 얼마나 멋진 동물인지 몰라요. 특별히 순놈이. 예, 여러분, 순놈 이 늑대는요 일평생 단 한 마리의 암놈만 데리고 삽니다. 일평생 단 한 마리의 암놈만 데리고 살아요. 예, 인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늑대는 일편단심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편다심이야. 다편다심. 그래서 여러분, 암놈이 죽잖아요. 암놈이 죽으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웁니다. 울어요. 계속.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새끼를, 암놈이 죽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순놈이 이 새끼를 계속 기릅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면 죽을 때 그 암놈 곁에 가서 죽습니다. 아,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놈이 죽으면은 높은 곳에 가서 다시 죽어요. 울고 죽어요, 나중에.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암놈이 죽으면 암놈이라네. 여자가 죽으면 바로 어떻게 돼? 바로 장가가? 바로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 늑대 부성에는 놀랍습니다. 일편단심이에요. 그리고 사냥을 하면 암놈과 새끼에게 먼저 다 줘요. 이 입에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안 먹고요, 찌꺼기만 남아서 먹습니다.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늑대 같은 인간이야,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이제 무슨 얘기예요? 칭찬이지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늘부터 재정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칭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존재는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엮어졌고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죽고 사랑이 있으면 살아요. 사랑이 있으면 죽고 사랑이 없으면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마지막 때 최고의 뭡니까? 내적인 미천이 될 것입니다. 이 미천이 바닥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실 거니까 그분의 사랑은 바닥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영원히 뭐 하지 않냐고요? 없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결과가 맺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만 남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사랑에게 서서히 고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언제 하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이미 언제 했어요? 1914년에 이미 예수님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왕국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상 왕국을. 천년 왕국을. 여러분, 예수님의 언제 오시냐? 준비돼야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준비돼야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0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하라고요? 예언, 다시 예언. 이 다시라는 말씀 더 중요해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은 재림운동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1800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윌리엄 밀러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재림운동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실망을 갖게 돼요.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는 깊이 했는데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직 이 백성들이 맞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준비 완료가 됐지만 누구 편에서 준비가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언제 합니까? 농부가 추수를 언제 해요? 아무 때나 합니까? No. 그렇죠. 가을이에요? 사실은 가을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하는 것도 있고 겨울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를 정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는 곡식이 익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곡식이 익으면 그때 추수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것은 농부가,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 보러 가는 것입니까? 뭐를 보러? 예, 곡식이 익었나 익지 않았나 그거 보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고 이 땅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곡식들이 익어가나 안 하나 그걸 지금 항상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벼가 있죠. 이 벼들, 각자의 벼들은, 각자의 곡식들은 옆에 있는 벼들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익었다고, 더 아름답게 익어간다고 뽐낼 시간도 없어요. 오로지 이 벼들은 할 일이 뭡니까?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영양분과 함께 빛을 받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요. 개인적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까지 빛을 받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아마 유튜브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꽃들을 갖다가 자연 다큐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오랜 동안 찍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라날 때요, 그 숲을 찍는데 햇빛을 받기 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작은 식물들이 나오는데요, 뭐를 받기 위해서요? 빛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전쟁인지 몰라요. 투쟁입니다. 뭐 하나 받기 위해서요? 빛을 받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서 나오는 그 놀라운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만큼 모든 식물은, 생명체는 뭐를 받기 위해서요? 빛을 향하여 투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과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할 때 엉엉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 흉악한 일이가 올 것이고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어그러진 말을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써 있어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상한 말을 할 거라.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 독특한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말을 항상 전하는 듯해요.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방송까지 내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교주가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저 아래에 있는 저 흰옷 입은 사람. 항상 교주는 흰 옷을 입어야 돼. 저기 보면은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위에 보면은요, 저게 보좌예요. 보좌. 이미 왕국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건 전부 다 뭐냐면 12지파를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이 12지파대로 그것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님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뭐예요? 신이 된 것입니다. 자칭 예수가 된 것이.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 유행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신천지에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다닙니다.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동원하니까 뭡니까? 장사가 더 잘 돼요. 그 사람들을 보러 온다는 것이에요. 더. 여러분, 재림의 징조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조심하라는 게 뭡니까?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를 보지 않으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먼저 선택하고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No. 성경 위에 그 다음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생애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는 것이에요. 뭐로 추대한다고요? 신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임금이 임해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임해요. 인간의 사상이 극히 인본주의다 보니까 뭡니까? 자칭 신이라는 사람들이, 신이, 스스로의 신이 이 세상 임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상이 극히 인간주의다 보니까, 인본주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영적인 품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신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품성의 상태가 그 상태니까. 마음이 허하면요, 허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맞아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합당한 왕을 허락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백성에게 합당한 왕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참 두려운 말이에요. 어쩌면 두려운, 왜요? 마지막 때 세상이 악이 편만해지니까, 보편화되니까 뭐예요? 그런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세상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예언되어 있어요. 14장에.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을 수용할 만큼 세상의 형편, 영적인 형편이 영적 지각 능력이 없어진 것처럼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정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으니까,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으니까 뭡니까? 백성의 민심에 맞는 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왕을 주시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멸망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도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 똑같아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돈 주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를 마시라고 그런 것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본인이 원하고 선택해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1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또 했습니다. 온 세상이, 여기서 음녀가 나오죠. 이 음녀, 큰 음녀예요. 그 음녀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로마 법왕이에요. 이 로마 법왕이 뭡니까? 세상을 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먹이니 온 세상이 취해갔다 그 말입니다. 누구까지요? 정치인들까지, 대통령들까지. 그런데 여기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림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3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빨간 짐승. 그 붉은 짐승을 탔는데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 음녀입니다. 타락한 교회.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7머리와 10뿔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나라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합니다.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그리고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머리에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리고 금잔을 들었고, 금잔을. 여기, 그렇죠? 이 짐승이 빨간 짐승을 탔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 그리고 금잔을 들었고 옷은 화려한 사람. 그런데 여기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라. 비밀이에요, 비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라고요? 어미라고 그랬어요. 어미. 마더라고 그랬죠. 이게 마더. 예, 이게 비밀인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고 이게 근데 뭐예요?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그런데 땅의 음녀들과 어미라 말씀한 것이에요. 뭐가요? 이 큰 음녀가 모든 땅의 음녀들과 어미라. 다시 말하면 타락한 교회들의 어머니격이라 그 말입니다. 어미격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미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딸이 있죠. 그죠? 어미가 있으면 딸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음녀의 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를 추종하는 많은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딸은 여자죠. 당연히 딸은 여자예요. 그럼 여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그러면 근데 그 순결한 교회가 타락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교회가 타락하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음녀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게 비밀이라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게 로마 교황이었잖아요. 로마 법왕.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은 어미의 성격과 행동을 그대로 담습니까? 딸들은 닮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꽤 깔끔을 떠시는 분이세요.
아주 이 깔끔을 많이 떠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딸들하고 자라면서 딸들이 그거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싫어가지고. 너무나 깔끔을 떠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딸들도 누굴 닮아가요? 예, 저희 누님들로 보니까 전부 다 어머니 닮아가더라고요. 어머니 닮아가요. 막 여기저기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인 청도교인 이 개신교가 로마교가 싫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다시 뭐를 닮아가요? 예, 다시 로마교를 닮아가는 거죠. 어머니 하는 것을 싫어서 맨날 뭐라고 하다가 싸웠는데 나중에 자기가 어머니처럼 하는 것처럼 이 로마교가 싫어서 나온 이 개신교회가 이제 타락하여서 다시 뭐예요? 어머니격으로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나라 이 미국이 2년 전에 기독교인이 줄어서 원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잖아. 이 나라 자체가 개신교 나라예요. 신앙의 종교의 자유 그걸로 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문제가 생기더니 제가 수년 동안 이 미국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유심히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갈수록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2년 전만 해도 49%, 그전에는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49%로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가는, 이제 반절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최근에 여기 보십시오. 미국인들도 탈종교, 2년 사이에 750만 명이 기독교, 종교를 이탈했습니다. 몇 명이요? 2년 만에요. 여러분, 2년 만에 750만 명씩 탈종교, 무종교로 이탈을 하게 되면 몇 년이면은 거의 다 이 미국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무종교인이 종교 활동도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종교를 떠난다. 이 제너럴 소셜 서베이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미국인도 35%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배에 단 한 번도 출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한국인도 이 조사를 해봤더니 갤럽에서 한국인의 절반가량이 비종교인입니다. 이 말은요, 옛날에 신앙이 있었으나 갈수록 점점 이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를 이탈하고 기독교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갈수록 심화되면 이것이 무종교로 나타납니다. 이런 속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신론인 애굽으로의 귀화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정치는 뭡니까? 신도 없고 영도 없어요. 신도 없고 영도 없는 것이 애굽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로마교와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가 색깔이 변질되니까, 여러분 원래 로마교와 개신교는 이게 구분이 달랐죠. 그죠? 구별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개신교가 있는데 이 개신교가 색깔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뭡니까? 정체성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개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통합된 로마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 이제 로마교에 부속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단의 입장에서 피 흘림 없이도 성공한 것입니다. 피 하나 흘리지 않고도 성공한 것입니다. 악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죠. PCUSA, Presbyterian Church, 미국 최대 장로 교단이 동성결혼을 드디어 수용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 이걸 받아들이자. 결혼의 의미를 개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도 그런데, 그죠?
국가가 그렇게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도 그런데 미국 정통 장로교회가 개신교가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이 의미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의미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나라가 그러던 이제는 교회까지 그 일을 같이 도미노 현상처럼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없애버리고 뭐예요? 두 사람의 결혼, 두 사람이 그냥 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폐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여러분, 이제 악이 성숙 단계에서요, 이 충만 단계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관한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그렇죠? 과거에 있었어요. 시방은 없으나, 단어가 참 재밌네요. 시방이 없으나.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자예요.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이전에는 없었는데 시방은 없는 듯 하나 장차 나올 짐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이미 뭐하고 있다고요?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대전투 학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교는 약삭 빠르고 교활한 점이 있어서 실로 놀랍다. 실로 놀라우며 장차 뭐예요? 뭔 차? 장차 올 일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아는 것처럼 대충은 이 로마교도 장차 일어날 일을 그들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교가 어떤 교회인데요? 로마 법왕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전 세계 대사까지 다 파견합니다. 성경을 이잡듯이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까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예언의 신까지 다 연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압니다. 장차 올 일을 알아요. 조금 전에 계시록 17장에 말씀이 나왔죠? 이전에 있었던 자요, 시방은 없는 듯 하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이 올 9월 달에 미국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목적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왜요? 로마교라는 것은 원래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미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국에 로마 교황이 방문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방문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뭐를 명령을 내렸어요? IS, 저 이슬람 국가 있죠, 테러 단체, IS를 격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번 말하는 순간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그 IS를 격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무슨 주문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가 방문을 하면 하나씩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보게 되니까요. 여기 대정투를 같은 말씀입니다. 대정투 학원에 있는 그 말씀. 그 교는 개신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누구에게 존경을 표해요?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사용됐던 바로 그 방법으로, 과거에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과거에 사용됐던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들이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최고의 각 시대마다 그래 왔어요. 가장 강한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미국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교회들이요? 개신교회들이.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타날 때 발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의 지금 발판을 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에는요, 먼저 우선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 17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줘요. 저희가 그 위에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은 과거에 각 시대마다 있는 세력들, 강한 제국들이 그에게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줘야 돼요. 주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9장 1절 2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했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이 이제 뭡니까? 그냥 하지 않고 모여서 뭐하고요? 일심으로, 아까 계시록 10장 생각납니까? 계시록 17장 13절에 저희가 뭐해서요? 일치하여 저희에게 권세를 주더라 그랬잖아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뭐하더라? 싸우라 하더라. 여러분, 이 모여서 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던 이 일은 악의 연합 세력을 얘기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 나타날 악의 연합 세력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말씀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 일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열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먼저 통합하는 일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다시 말해, 통합, 연합, 종교 연합, 나라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여서 일심으로, 저희가 일심으로 그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는 연합, 통합이 필요해요. 먼저. 그런데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분을 만드는 일입니다. 뭐를 만드는 일이라고요? 명분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미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IS 격퇴를 빌미로 유엔이 종교 지도자 회의를 개최한다. 어느 한 나라를 칠 때 치기 위해서 국가가 모여서 나토가 모여서 그 나라를 치면 되는데, 여러분, 이집트나 다른 나라 쳤을 때 이런 종교 회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IS 격퇴를 빌미로 유엔이, 정치적인 집단이 종교자 회의를 개최한다 그 말이에요. 반기문이 그랬죠? 반기문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종교자 회의를 개최. 오바마 IS 격퇴를 위해 모든 종교를 단합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종교 지도자 회의에 주된 안건이 있습니다. 안건이 뭐냐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성토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근본주의자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무리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성토하는 장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현재는 타겟이 IS 테러 단체지만 후에는 뭘로 바뀌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타겟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동성결혼도 있잖아요. 동성결혼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왜요? 그건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뭐래요?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성결혼도. 그래서 여러분 그 명분은 항상 그럴싸했어요. 항상. 너무나 그럴싸하게 명분을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래로 향하는 이 시대, 21세기에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수용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으로 빌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합법을 시켜버립니다. 고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교리,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리가 없나니 그랬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그게 성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평화를 해칠 수 있다 그 말이면 현 시대에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카톨릭, 사모님 카톨릭이란 뜻이 뭡니까? 카톨릭, 세계적인 거예요. 그죠? 그 뜻 자체가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은 그냥 카톨릭이 아니고 유니버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전 세계 공통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가 통합의 개념에 있어서, 연합의 개념에 있어서 그 한 단체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랬습니다. 전범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 시대에 막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통합의 개념엔 안 맞아요. 21세기를 향해서 걸어간 데에서는 뭐냐입니까? 연합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연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연합도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세상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 아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할까요? 성경도 설 자리가 서서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캐리 국무장관 아시죠?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은 종교의 자유는 옹호해야지만 광신은 배격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는 옹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는 배격해야 된다고요? 광신은 배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신천지처럼 광신은 배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광신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하나의 포석입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포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거의 악이 성행해요. 악이 성행하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무종교로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뭡니까? 종교를 떠나요. 다 이탈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거의 이제 무신론화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악이 성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가 불가됩니다. 그러면 그 극소수의 신신한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뭘로 몰릴까요? 광신주의자로 몰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화이트부인 예언한 것입니다. 왜요? 선이 적어지니까, 선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은데 선이 적어지고 악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그 사람들은 광신자로 몰려요. 아멘 소리만 해도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데 가서 뭐를 못해요? 아멘을 못할 수 있어요. 뭐로 몰릴 거니까? 광신자로 몰릴 거니까. 그게 예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무의미해지고 종교가 되고 악이 증가할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은 무리가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적은 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무리가 정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아까 보셨죠?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되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증가하고 무신론이 편만할 때 이제 선한 광신자로 몰리게 될 것이고, 어두움에 쌓일 때 작은 불빛 하나, 작은 진리의 빛 하나, 예수님을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그 작은 적은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빛의 무리는, 작은 무리는 온 세상에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라는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남은 자손이 아니고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잡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 연합이 오든 핍박이 오든 박해가 오든 우리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어딘다 할지라도, 그가 일요일 시험령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여러분이 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